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나. 예. 여러분 자신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당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서 이 사업가에 대한 기본 조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업가가 되려면 첫째,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사교적인 이 성격과 함께 이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는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1세기는 지식 경영의 시대요, 전문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업에 필요한 것은 자금입니다. 자금이 없으면 사업이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일념, 이 성공한 이 크리스천 이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소개하고자 합니다. 2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이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회사를 세웠는데, 그는 이미 8번이나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가 화장품과 이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만든 것은 이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람에게 그 유익한 제품을 제공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화장품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위해 유익하다면은 이 건강보조식품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8번씩이나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며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즉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면, 사업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모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라는 모토를 세웠어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 알로의 마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매월 첫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이 회사 자체적으로 이 선교회를 조직하여서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고 적극 후원하기도 합니다. 또 경기도 이 여주에 보면 2만 평의 이 비전 빌리지가 있어요. 이 검색을 해보니까 이 비전 빌리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수원이라고 하는데, 이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안에 보니 그 마음의 교회라는 이 건축물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개 이 영상을 보면서 그 건축물을 지금도 이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고 보기도 하는데, 이 TV에서도 많이 방영되었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이 TVN에서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이런 드라마가 거기서 촬영이 되기도 했고, SBS 시크릿 가든도 거기서 촬영을 했고,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 개막식 영상도 이곳에서 촬영을 했고, 각종 이 CF 등이 이곳에서 쓰임받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 경영 이념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만큼 이 알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도 누리는 기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이게 하나님이 잘 되시게 하는 이 성공적인 모델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볼수록 그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사실을 13절에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째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일평생 이런 복이 계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잘 될까요?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예, 미국 이 뉴욕 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조사를 했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역사 이래로 이 다윗 왕보다 더 잘 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잘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려고 고난도의 무술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그 일념으로 열정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자기 생애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전심전력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역대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받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 앞장에서 다윗은요, 이 성전 건축을 염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염원한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역대상 17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심정에서 보면 이 기운이 쫙 빠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의욕을 상실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거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꺼이 수용하고 변함없는 뜨거운 모습으로 이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일들을 준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은 당에도 이 식지 않는 열정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남쪽은 나일강, 서쪽은 지죽의 연하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은 바벨로니아, 유프레데스 강까지 이 광활한 지역으로 이 지역을 넓혀 나가면서 이 불타는 열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주변의 주변국들을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불타는 열정이 아니고선 이 쉽지 않는 일인데 이처럼 다윗은 얼마든지 예루살렘 왕실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인생 아니면서도 그는 정말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쏟았어요. 그 주변의 강국을 정복한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열정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아까 6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 우리가 읽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의 이 성공적 축복을 이 잠언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함을 나타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한 마음을 여러분 쏟을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함으로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고 열정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성공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월트 디즈니 이 디즈니랜드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303곳의 은행을 찾아다녀야만 했어요. 마크 히터 헨센은요, 책을 출간하려고 167개의 출판사를 놓고 했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열정은 식거나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드디어 작은 그 출판사를 허락받았는데 그 책을 통하여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금세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출간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도 정말 열정을 향하여 정말 자신을 쏟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쏟는 그 열정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러한 열정적인 인생 사셔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적을 주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이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사무실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새소리가 들리면서 이 철새들이 이 자리를 옮기는 것 같은데 새 부류로 나눠가지고 이 철새들이 옮기고 가더라고요. 이 덴마크의 실존주의 이 철학자 키엘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좋은 에세이를 썼어요. 유럽 북부에 사는 야생 오리는 추운 겨울을 피해 남부로 내려와 겨울을 난다. 현지 주민들은 이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아주며 사랑을 베푼다.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자 살찌고 느긋해진 이 오리들은 봄이 되어도 북쪽으로 날아가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오리들은 그러한 안락한 생활에 유혹을 받지 않는다. 서식지를 옮길 때가 되자 그들은 본능적으로 다시 북쪽으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에세이를 썼어요. 이처럼 따뜻한 남쪽에 이 정착해버린 이 야생 오리를 식어버린 이 쿨버드라고 이야기하고 북쪽으로 날아간 야생 오리는 열정이 살아난 핫버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키엘 케고르는요,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요즘 여러분은 혹시 열정이 식어버린 여러분 쿨버드인가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을 품은 핫버드인가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것,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라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은 계속 타올랐기에 하나님이 그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당직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순수해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죄악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권면을 하냐면요. 내쫓아야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잘되게 하신 두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함. 예. 다시 말하면 이 신실함과 순진함, 순수함인데, 다윗은 이 이스라엘 제국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의 순진성, 순진함, 이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은요, 때묻지 않고 깨끗했어요. 청순했어요. 다윗은 권력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합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기 자신의 사심이나 야심을 품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국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여러분 친인척 비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야말로 깨끗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잘되게 해주신 거예요. 요셉이 잘되고 형통한 이유가 뭘까요? 그의 신실한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이 승승장구한 것도 그의 신실한 순수함 때문이었어요. 1차적으로 성공한 후에도 더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일수록 초심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전히 청순하고 순박한 삶,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순박하고 순수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헌신입니다. 이 완전한 헌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 다윗은 이 팔레스타인 모든 사람을 정복하여 엄청난 이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많은 조공을 받아서 거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는데 이 엄청난 재산을 누구를 위해서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온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역대상 29장 3절 말씀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다윗은요, 이 많은 은금 부하를 여호와께 바쳐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 손에 들어오는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완전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다윗은 이 받는 손보다 드리는 손이 더 컸어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드리고 바쳤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은 이 일평생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 그들이 잘 된다고요? 왜 다윗이 잘 된다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완전한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날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계산적으로 헌신을 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그 헌신을 멈춥니다. 과거에는 한 번 한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면 큰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잘 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국 지하 교회 이 지도자 윈 형제는요, 이 현지인들의 인색과 헌신에 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최대가 아닌 최소의 것을 드리려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그들은 두툼한 지갑을 열어 가장 적게 내놓을 만한 돈을 찾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든 우리의 삶과 시간과 돈을 적게 드리기 위해 가든 노력을 다한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여러분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값진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인색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역사의 영웅이 되고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써주신 것은 그의 순수하고 완전한 헌신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을 살펴보면 다윗은 죽는 그날까지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야말로 헌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잘되게 해주신 거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80세가 되어 체력이 다하는 그런 날까지 일평생 불타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에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요 여러분 좋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다가오더라고요.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여러분 존귀함은 우리 스스로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존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그 열정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순수함과 그 헌신으로 여러분 채워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잘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되는 인생은요 여러분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인생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만 잘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잘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잘되게 해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몸도 영혼도 그리고 범사가 잘되는 은총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냉정한 거절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침투되지 않고 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들었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완전한 헌신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결단하십시오. 순수한 마음과 완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당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잘되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